자, 2021년 대면 예배가 첫 번째 예배가 됐네요.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또 한 해가 되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 보지만 여전히 묶여있는 삶의 현실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죠.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기도 하고 매일매일 만나는 나의 문제 또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런 삶의 자리가 기쁨을 주기보다는 힘들고 어렵다는 한숨을 쉬게 만들고 또 눈물을 내게 하기도 하고 관계는 위로와 격려가 되면 좋겠는데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삶의 자리가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인데 자 이런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주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또 지난 2주 동안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할까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절로 한숨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되고 짜증이 나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 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까? 한숨 짓는 내 모습, 슬퍼하는 내 모습, 불평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그러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모습을 좋아하는 존재가 있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짜증내는 걸 좋아할 것이고 불평하는 거 좋아할 것이고 또 원망하는 것도 좋아할 것입니다. 슬픔과 우울함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을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끌고 가기도 할 것입니다. 프란시스 드 살레스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 마귀는 슬픔과 우울함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슬프고 우울하며 또한 영원토록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바란다.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 마귀는 슬픔과 우울함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슬프고 우울하며 또한 영원토록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귀고 또 마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면 또 다른 유혹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난주 본 말씀 생각해 보세요. 기쁨은 세상의 기쁨도 있고 하늘의 기쁨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이루는 기쁨이고 환경과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추구는 되게 세상적 기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마귀가 쓰는 도구 중에 하나이죠. 세상적 기쁨의 방식은 결핍과 부족함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충족시키는 거죠. 돈이 없어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기쁨이 충만할 거야. 결핍이 채워지는 거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이 되면 나는 기쁠 거야. 이것도 이제 결핍과 부족이 채워지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 방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지 않도록 만들죠. 여기에 작동하는 게 욕망이라는 게 작동해요. 욕망이 작동하면 욕망을 따라서 추구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루기만 이룰수록 이상하게 한때는 기쁘지만 바로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게 채워져서 오는 기쁨은 절대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월세와 전세를 살아서 내 집만 가지면 나는 원이 없겠어. 그러면 나는 진짜 기쁨 충만한 삶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서 내 집을 얻었어요. 가졌어요. 그 순간은 너무 기쁘겠죠.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구름 위에 날아가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좀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해야 돼. 너무 집이 좁은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액수의 금액을 내가 얻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벌어서 어떤 일정 금액이 채워지면 그러면 나는 평안하고 평생 원이 없겠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그때는 기쁘겠죠.
근데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욕망이 들어와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기쁨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기쁨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인생은 더 공허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환경과 문제의 영향을 일단 받지 않아야 되고요. 아니, 오히려 환경과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이,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기쁨이 충만해. 내가 진짜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이걸 이길 힘과 능력이 여기서 나와.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세요. 오늘을 기쁨 충만함으로 사는 훈련,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거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의 시간이 들어있고요, 기쁨 충만함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마지막에 훈련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오늘의 시간을 기쁨 충만함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겉으로 볼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가정의 남편, 아버지는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을 거두어서 재물, 물질의 부분은 풍족했고, 넓은 집을 가지고 있고, 또 가정의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예요. 아내는 현모양처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집안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집안을 잘 관리하고 음식도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온 가족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가족, 아내의 모습이 있어요.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는 정말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정말 잘하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는 완벽하리 많지 부족함이 없는 가정, 성공한 사업가, 현모양처인 아내, 그리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두 아이. 내면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 아버지, 이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는데 그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매일매일 이 사업을 어떻게 경영할까, 어떻게 내가 더 성장시킬까 하는 스트레스가 많고, 망할까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언제 망할지 모르겠다.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망할지, 망하는 사업 기업가들 너무 많이 봐서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내인 이 엄마인 아내, 이 아내는 자기의 삶에 만족이 없어요. 겉에서 볼 때는 좋은 집에, 부자에,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좋은 요리 솜씨에 있지만 이 마음속에는 짜증이 가득해요. 내가 대학까지 나와서 이렇게 밥만 해야 되는 밥순이로 제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짜증이 가득해요. 두 아이 공부에 취미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으로 이 학원 저 학원 보내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학원 보내고 막 여기저기 보내고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하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지만 공부에 취미도 없고 여전히 그는 자기 인생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는 뭘 것 같아요? 그 가정에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돈이 많고 부족함이 없고 성공한 사람 같이 보이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이 가정은 행복하지 않고 오늘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출세한 사람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오늘 내 삶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고 말을 해요.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코로나19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안에서도 기쁨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불평을 내뱉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이 도대체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를 봤더니 환경과 문제 때문에, 아니요,
그건 똑같이 당하는 상황과 환경일 수 있어요. 나만 이렇게 말하는 환경도 물론 있지만 공통적으로 만나는 환경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나만 당하나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요. 아픈 것이 나만 아픈가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우리 가족만 자식이 속썩이나요? 아니요, 많은 가정이 자식들의 속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치, 신념 체계라는 게 들어있대요. 마치 물을 정수기 필터를 통과시키면 정수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마음의 필터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성하는 그 사람의 가치, 신념의 체계가 반응을 다르게 만들어 내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의 필터는 반드시 말씀의 필터여야 돼요. 말씀을 통과해서 걸러져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란 필터를 통과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내 이 언어로 밖으로 나올 때, 내 행동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말씀이란 필터와 기도와 감사란 필터를 통과해서 나오는 반응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고장나 버렸으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붙이기가 어려운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의 언어와 행동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세 가지 필터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의 시간을 기쁨 충만함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신념과 가치 체계를 적어도 세 가지 삼중 필터를 만들어서 여기를 통과하도록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이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마음대로 갖고 싶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8편 24절을 보시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 오늘이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성경을 보시면 줄을 달아놨어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라고 돼요. 지으신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서 오늘이란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날이 오늘을 사는 오늘의 시간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근데 그 오늘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오늘의 시간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히 바라고 원했겠죠. 근데 오늘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 하나님께서 지어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을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선물로 받은 사람의 감정은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을 제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자, 오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 상황이 좋고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한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편의 118편 내용을 보면 간과하는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 마음의 소원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불완전한 세상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여호와의 날이었다. 어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근데 오늘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기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일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오늘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의 시간은 내가 한숨 쉬지만 내일은 내가 기뻐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이 시간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시간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일의 2배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가치는 내일의 2배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란 시간은 내일의 시간의 2배의 가치. 시간은 똑같잖아. 24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어제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내일의 시간은 희망이 있는 시간이어서 이제 기대하는 오늘의 시간을 살 수 있죠. 근데 가치로 말하면 두 배의 가치가 오늘에 있대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의 시간을 놓치시면 여러분 여전히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삶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공부한 학생들은 내가 졸업만 하면 나는 진짜 자유로울 거야, 행복할 거야.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내가 부모님의 간섭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내가 정말 독립만 하면 진짜 행복하고 좋을 거야.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결혼만 하면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만 하면 나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아니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자녀만 낳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완벽해. 하지만 자녀를 낳아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해서 독립하고 내가 좀 더 자유로우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독립한 자녀들이 살아갈 때 아이고 옛날이 좋았어. 같이 살 때가 훨씬 좋았지. 이러고 또 살아요. 그 어떤 시간도 기쁨을 놓치시면 오늘의 가치를 놓쳐버리시면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39살에 총사령을 당했어요. 독재 정권, 전쟁을 일으켜 세계를 비참하게 만든 그 정권을 인정할 수 없어서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목사님의 하루하루의 시간은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사령을 앞에 둔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시간이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나는 음식이란 식사라는 것도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의 식사가 기쁨의 훈련 기회였다. 감옥에서의 식사가 기쁨 훈련의 기회였다. 여러분 훈련이란 단어를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힘든 환경에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처럼 공급되는 그거를 먹는 거를 자기는 기쁨의 기회로 삼고 기쁨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다시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유쾌하지 않고 무뚝뚝한 우리의 태도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로 슬프고 우쭐하고 서두르고 심지어 수치스러운 가운데 식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매일 식사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노동하는 평일 중에도 휴일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유쾌하지 않고 무뚝뚝하고 그런 여러분의 태도를 견디지 못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줘서 먹는 음식 앞에서도 우쭐하고 슬프고 서두르고 우울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거를 견디지 못하신대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머리 싸매고 한숨 짓고 신세 한탄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거 견디십니까? 그거 보면서 참 너 잘한다. 내가 그런 모습 보니까 기쁘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머리 싸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를 못 견뎌해요.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견디십니다. 힘들어하는 여러분, 짜증내는 여러분, 불평하는 여러분, 현실 앞에서 원망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거를 춤추며 기뻐하는 존재는 마귀예요.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누구 좋아라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리히트 보네파가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훈련하겠다고 말했어요. 뭐를 통한 훈련했다면 감옥의 한 척박한 환경에 언제 총살당할지 모르는 불안함에 이런저런 여러 어려운 역경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주는 일용할 양식에 공급하는 이 식사를 먹으면서 내가 기쁨의 훈련을 하자. 여러분 기쁨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셔야 돼요. 참된 신앙을 체크하는 영적인 체크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환경 안에서도 내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고 있는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가? 이게 영적인 체크가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영적인 병든 모습으로 진단하시고 반드시
오늘이라는 시간에 기쁨 충만함으로 채워가셔야 됩니다. 이 오늘 이 시편 118편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가사 보시면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함께 불러볼까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자, 이제 우리 마음에 두 번째 필터를 장착하셔야 되는데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이란 시간을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산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이란 시간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시간은 내가 사용한 시간인데 돌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어제의 시간은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내일의 시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시간이긴 하지만 내일의 시간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지어서 주셔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늘의 시간. 이 시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삶의 마지막일 수 있구나. 오늘 만나는 저 사람이 나와의 마지막 만남일 수 있구나. 우리 가족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게는 오늘의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시면 그 시간이 귀하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하죠. 이 시간을 짜증내고 화나고 불평함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어요. 교통사고로도 죽고요. 이런저런 사고로도 죽어요.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약속해놓고 보장해놓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기쁨 충만한 삶을 사시려면 오늘이 내게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기쁨을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사고방식은 종말론적 사고방식이었어요. 이건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들의 삶은 지금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아니요. 그들은 종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삶의 환경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고통의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돼서 남들이 찾아보지 않는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는 로마의 공동묘지 안에 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생활했어요. 나중에는 쫓겨서 도망가서 터키 지방에 있는 갑바도기아의 동굴을 파서 거기에 교회도 만들었고 삶의 터전도 만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그들은 불안함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예배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현실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 충만했고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진짜 이상한 모습이 하나 보였는데 별명을 붙일 때 그 사람의 특징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진 별명이 기쁨의 사람 누구, 감사의 사람 누구. 실제로 기록에 보면 묘비 안에 묘비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기쁨의 사람 누구가 잠들다 이런 기록이 많대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한숨 짓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기쁨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종말론적 삶은, 그럼 초대교인들의 그런 기쁨과 감사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소화시 7개에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너희들이 거룩한 신부로 혼인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너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종말론적 사고로 산다는 말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준비된 천국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누려야 될 그 기쁨의 자리로 가기 전에 오늘 내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느낌으로 경험으로 이제 아시잖아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죠. 주변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이 일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주님을 맞이할 천국의 그 혼인잔치를 내가 위해서 오늘도 신부로서 내 자신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하잖아요. 드레스도 맞추게 되고, 또 살림도 뭐 이런저런 것도 사게 되고, 집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종말론적 사고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삶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찬송가는 이렇게 가사로 표현했어요. 438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 찬송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기쁨입니다. 내용은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 보세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시고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만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송을 불러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3중 세 번째 필터입니다. 오늘 위한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훈련. 여러분,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라는 게 있죠. 메뉴판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도 선택해서 들어가고 돈을 내고
메뉴도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한 이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왜 이래? 왜 이런 음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자기가 식당도 선택했고 자기가 자기 돈 내고도 메뉴도 선택했는데 그러면 맛있게 드셔야죠. 그 시간에 행복하셔야 되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맞춰 메뉴판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뉴판에 내가 선택하듯이 생각과 감정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구나. 누가 선택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생각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보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고 말하면서 무엇에든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아니요. 무엇에든지 너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용 보세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돼 있죠. 반대도 물론 있어요. 선택의 메뉴판에 다른 메뉴가 있듯이 반대가 있어요. 참된 것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이죠. 경건의 반대가 뭐예요? 불경이죠. 옳음의 반대가 뭐예요? 틀림이죠.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죠. 칭찬의 반대는 비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선택하시는 겁니다.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의 말은 예수 믿는 형제들, 예수 믿는 자녀들은 선택할 때 이거를 선택해야 돼. 예외를 두면 안 돼. 하고 말한 참된 것, 경건, 옳음, 정결, 사랑, 칭찬. 감정 메뉴판도 한번 보실래요? 감정에서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물론 있겠죠. 자, 이 메뉴판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어요. 부정적 감정이란 메뉴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두려움, 분노, 비판, 험담, 불평, 죄책감, 우울함, 곤란, 불신앙, 외로움, 낙담, 실망 수없이 열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정적 감정들의 메뉴가 있어요. 긍정적 감정의 메뉴도 있습니다. 기쁨, 감사, 만족, 자신감, 평안, 열정, 사랑, 거룩함, 진리, 믿음, 신뢰, 확신, 자긍심. 여러분은 두 개의 감정 메뉴 중에 뭐를 선택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담아 놓으십니까? 내 인생인데 마치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아니 여러분이 선택해 놓고서 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선택한 감정은 감정 따라 가요. 선택한 생각은 생각 따라 가요.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 결과를 꾸준히 생각하면 집중팔고 그것을 얻는다. 오로지 그것만 원해야 한다. 동시에 그것과 양립하지 않는 수많은 다른 것들은 그만큼 강하게 원하지 말아야 한다. 한 가지 결과를 꾸준히 생각하면 집중팔고 반드시 그거를 얻게 된대요. 오로지 그것만 원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생각의 선택권을 주셨는데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반드시 나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내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하고 싶어. 그거를 막 계속 묵상하고 집중해 생각하고 그거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는 줄 아세요? 불행이 떠나가요. 두 개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행복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순간에 불행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선택하기로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기쁨을 찾기 시작했어요. 광부와 같이 금광에서 금을 찾듯이 여러분의 삶에서 샅샅이 뒤지면서 기쁨의 요소를 찾고 감사의 요소를 찾고 찾아가서 내가 선택하고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슬픔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불평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슬퍼? 아니요, 여러분이 슬픔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 탓할 게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절대로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붙잡고 그게 나의 삶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언어가 되죠. 행동이 되죠. 나의 불평과 짜증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에 흘러들어갑니다. 짜증내는 여러분, 그 짜증이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남편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한숨 짓는 여러분, 불평하는 여러분, 그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분노하는 한마디의 언어가 내 감정을 표출한 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눈물 짓습니다. 평생 그 상처로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댓글 다는 것들 요즘에는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자기는 댓글 아무렇게나 달았는데 그 댓글 하나로 연예인들 자살을 해요.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초등학생도 그걸 달았대요. 왜 그러냐면 재미로 달았대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말에 그냥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내 생각을 선택할 결정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나는 옳은 것들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해야죠. 감정의 메뉴판에 내가 선택한다면 긍정적 감정을 선택하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훈련임을 아셔야 됩니다. 노력은 중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내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훈련은 중심이 나에게 있잖아요. 훈련시키는 주체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군인이 되는 과정에 훈련소가 있어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있는 그 매뉴얼대로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되는 거지. 내가 내 기준으로 난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내 방식으로 노력할 거야. 그러면 군인 되는 길이 아니에요. 훈련은 훈련시키는 주체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훈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내 기준으로 인생을 판단하셔도 안 되고 내 기준으로 노력하신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교제는 성경책입니다. 말씀대로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대로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셔야 되고 조교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의 기쁨 충만함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절에 빌립보 4장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고 생각에 대한 것을 설명하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내 삶을 훈련해서 내 삶을 세웠으니까 너희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감정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그냥 메뉴판의 매뉴얼대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 선택하겠죠. 가고 싶은 식당에 가시겠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도 선택 결정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을 잘 하셔서 하루하루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임이란 책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김병환 씨가 쓴 책인데요. 내용 한번 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성공과 부의 열쇠는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 그 열쇠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내가 하는 순간순간의 생각이 지금 나를 만들었고 내가 한 선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 지금 나는 바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순간을 살려고 노력하고 습관을 고쳐나가야 한다. 생각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당신과 당신의 인생과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한번 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성공과 부의 열쇠는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 그 열쇠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내가 하는 순간순간의 생각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내가 한 선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 지금 나는 바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순간을 살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고쳐나가야 한다. 노력하고 습관을 고쳐나가야 한다. 생각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당신과 당신의 인생과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다. 생각의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시겠어요? 생각의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네. 작동이 되셔야 돼요. 루이스 스머지의 말 보세요. 기쁨을 잃는 것은 당신의 존재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쁨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내셔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말이죠. C.S. 루이스의 말도 보세요. 기쁨은 하늘나라의 충대사안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건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기쁨 충만한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 충만한 것,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대사안을 우리가 이루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선택의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이 오늘의 시간을 즐거워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삶이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생각과 감정에 선택권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메뉴판을 놓으시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결정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기쁨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된 인생이 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날마다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쁨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진짜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쁨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찬양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